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예수를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점심을 너무 맛있게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정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지 느껴질 정도로 너무 맛있는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좀 보답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려야 될 텐데 또 너무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해주셔서 좀 부담이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오전 시간에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서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질문 중에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마지막을 맺었습니다. 아마 이제 주보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첫 번째 그 오전 강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왜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그래야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만 이 믿음이 조금 변질되고 잘못됐을 때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이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갖춰 나가고 싶을 때 내가 좀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또 내가 믿음이 좀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무엇에 힘을 써야 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한 1, 2년만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평생도록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디에 힘을 써야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바르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입장에서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교훈하고 어떻게 인도를 해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떤 아마추어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프로와 같은 그런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귀한 신앙이 되어서 한 1, 2, 3층 정도 되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 정말 고층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 자녀들을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까, 이거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좀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들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부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슨 질문을 하면은 공부의 본질을 조금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공부라는 것이 뭘까? 공부를 왜 할까? 또 무엇을 공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서 답을 찾다 보면 공부라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이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부라는 것이 단순히 무언가를 암기하고 답을 찾는 것, 답을 맞추는 것, 그것이 공부의 목적이나 공부의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무언가를 탐구하는 거죠. 무언가를 이렇게 탐구하고 찾아내고,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답을 맞추기보다는 그 답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 그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공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려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하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공부의 본질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잘 풀어서 정답을 많이 맞추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공부의 본질이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암기력에 엄청 공을 기울이겠죠. 왜냐하면 암기력을 많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뭔가를 암기를 잘하게 만들면 금방 성적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도 바로바로 맞출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암기력을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아마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암기를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암기를 못하면 혼을 내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잘할까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전교 1등도 할 겁니다.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도 아마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근데 한 중학교 고학년이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대학교가 가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네, 암기력만 가지고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 점점 공부가 힘들게 느껴지게 되고 그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에서 원하는 그 정도의 실력이 나타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이유는 공부를 하는 그 기초, 그 본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정도에까지밖에는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외워, 무조건 암기해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금방 효과를 얻는 데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만 가지고 계속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준에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한 어느 정도까지밖에는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이 박주정 교육장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선생님으로 처음 발령을 받은 곳이 그 실업계의 그 농고였다는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였는데 이제 지역에서 이제 문제 아이들, 그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학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 처음 발령을 받아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5명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이 한 50명이 넘는데 그중에 5명만 앉아 있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거예요.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그 일주일 전부터 시험 답안지를 다 준대요. 시험을 다 이렇게 시험 이번에 이거 나올 거야 하고 이제 다 주고 답도 다 알려주고, 그래서 그것만 외우면은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아이들이 별로 그 공부에 관심이 없고 하니까 다 알려주는데도 그걸 공부 제대로 하거나 푸는 아이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갈 곳 없는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있는 대신 조건이 있는데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니까 이거를 무조건 외워라. 그러면은 여기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무조건 외우게 시켰대요. 뭐 한 과목당 한 장이니까, 한 장, 2장이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맘 먹고 하면은. 근데 그걸 이제 외운 거죠. 그랬더니 그 집에 있었던 애들이 전교 1, 2, 3, 4등을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그 학생들이 소문을 내고 그래서 그 학생들 다음에 또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그 집에 이렇게 있고 하면서 그 사고뭉치였던 그 아이들이 이렇게 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공부에 관심이 없던 그런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암기해라 라고 해서 그 문제를 풀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해서 이끌어주는 그런 때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동기부여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났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들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때였고 다 우상과 어떤 그 방탕함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강요가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주일 지키는 것이나 뭐 11조 하는 것이나 술 먹지 않은 거, 제사 지내지 않는 거, 이 말씀들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하는지 잘 모르더라도 우선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우선 무조건 이거 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거 해, 그게 믿음 잘 지키는 거야 라고 강제하는 것은 믿음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믿음의 본질에 근거한 좋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있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내가 참된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를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이제 주보에 보면은 제가 정리를 딱 한 문장으로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성장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디에 집중을 하고 무엇에 힘을 많이 써야 우리 신앙이 이렇게 좀 가다가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그런 성숙한 믿음에까지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지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깊이 이해하고 아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나 이렇게 자라난다기보다는 우선은 무조건 암기형으로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또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또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도 우선은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또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이 이제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뭐가 잘 형성이 돼야 되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점점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의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알게 된 예수님과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 신뢰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현을 통한 우리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실현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 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실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시련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 시련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을까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하나씩 다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다 떠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존경하고 믿던 그 목회자나 어떤 그런 사람이 떠나가는 그런 일도 겪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자랑하고 또 의지했던 어떤 건강이나 어떤 나의 총명도 다 사라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사람도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믿었던 그 어떤 목회자나 이런 분들도 사라지게 하시고, 또 내가 정말 이건 성공이다,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형통한 것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왜 사라지게 하실까요? 네, 누구만 딱 남게 하시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아는데, 다 사람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데 딱 한 가지만 남게 하십니다. 뭐만 남게 하시죠? 네, 맞습니다. 어이야, 잘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십니다. 시련과 깨어짐을 통해서 이 본질이 아닌 것과 본질인 것을 구분하게 이렇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믿음의 성공이야, 이것이 믿음의 열매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믿음의 본질이 아니었고 그게 믿음의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시련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깨어짐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본질은 이거였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신앙의 본질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죠? 네, 시련을 주십니다.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한 1, 2, 3층 정도 되는 건물 정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위대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시는데, 이런 불순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 기초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거 위에 믿음을 세워가지고는 높이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를 다 사라지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신 게 늘 생각이 나는데, 성도에게 형통함이라는 것은 6살까지만 있더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성도에게 형통함이라는 것이 내가 겪어보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상당히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인데 지금까지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성도에게 형통함이라는 것이 한 6살까지만 있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기도가 응답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좀 자라나고 믿음의 실력이 좀 커지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가지고 뭔가 정말 어떤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고 막 형통함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믿음이 성숙해 나아가고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시련이 많아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믿음이 정말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믿고 어떨 때는 목회자를 믿고 의지하거나 어떤 성공과 풍요로움이 그것이 믿음의 성공인 줄을 알고 그것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깨어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좀 실력 있는 전문가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이런 시련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신앙의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3절 말씀을 보면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그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1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라는 것은 참는 것이신데 이것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어떤 포장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포장지가 어떨 때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시련을 통해서 그 포장지가 벗겨지게 되고 내 신앙이 민낯이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그 교제가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위적인 면들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믿음 지켰다, 또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포장지가 벗겨지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을 때 나타나는 질문, 탄식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보면 그런 탄식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13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아까도 생각해봤지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냐면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 질문이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탄식과 하소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탄식하는 모습, 하소연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는 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자판기 믿음은 이건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기계적인 믿음. 잘 기억하시네요. 기계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이런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5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뭐 하지 아니하시고요? 네, 꾸짖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욕 같은 경우도 많이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꾸짖으실까요? 네,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겪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응원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는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좀 가르칠 때 무조건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여쭤보고 그 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뭘 읽으면서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겪게 하시기 위해서 뭘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시련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만들어진 이런 인격적인 신뢰가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건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특별히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깨닫고 확신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인격적인 과정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믿음을 만약에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한번 잘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믿음을 간구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보통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성령의 어떤 임재가 임하여서 내 의지나 내 어떤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이 신비한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구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길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없던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확신에 차고 막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갖게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네.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 치료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더 갖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거 세 번째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빠지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이죠. 말씀과 기도에 힘써 나아갈 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 또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하고 아니면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을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동안에 그때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죠. 근데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제 고쳐 주시고 나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것은 그런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다른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더럽고 죄악된 것을 쫓아내고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있고 신령한 것, 거룩함에 속한 것, 또 영혼에 속한 것,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수양을 하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어떤 나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힘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계속 있어야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훈련하고 해야만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그때그때 주시는 감화 감동을 받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한 이런 교제하는 가운데 찬양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도 무슨 기도라고 그러죠?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 찬양하는 가운데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그 실력을 자라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서 정말 실력이 갖춰지기까지 훈련과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실력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어떤 운동 선수들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피나는 훈련과 그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과정들이 없이는 그 실력과 수준에까지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계속돼서 반복적으로 연습이 필요한데,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뭐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죠.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 이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실천되도록, 숙달되도록 연습하고 실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본기를 충실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네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에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 한 가지는 큰 시합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평상시에 꾸준히 자기 실력을 갈고 닦다가 뭘 이제 치르게 되죠? 시합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 시합을 치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상으로 한계를 부딪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를 뛰어넘는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 한계점에 이르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력에 좀 더 오버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나의 믿음의 실력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기회를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는 집에서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많은 시험을 겪은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도 하고, 또 배운 말씀을 그때 적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다시 도전하고 하면서 믿음을 써서 제사를 없애기도 하고, 또 온전히 주의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한계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합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가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정이나 본인에게 이 질병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또 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런 깨닫게 하신 그런 교훈들, 이런 것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때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이런 대회, 시합을 한 가지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실력을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 세워나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네,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의 실력 발휘할 때가 된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힘을 합쳐서 이 믿음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생각해 봤듯이 마치 요리 대결을 하는데 전혀 생소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그런 미션, 좀 난이도 높은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핑계대는 것은 프로의 모습이 아니죠. 프로는 뭘 탓하지 않는다 그러죠? 재료나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프로라고 한다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상의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재료라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좀 열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핑계댈 수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어렵고 이것은 이래서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후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때 참 코로나 지나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어떻게 영학교회는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그 후대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어진 현실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고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었는가라고 감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교단적으로도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처해져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으로 우리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치 우리가 다윗을 추억하면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참 대단하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참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대하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의 실력을 백분 활용하여서 우리 후대 사람들을 감탄시킬 수 있는 우리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위기가 더 크면 클수록 또 우리가 만난 환경이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런 신뢰 관계가 잘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이 있을까요? 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고, 아무리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가? 네,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시련을 주시는 이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다 사라지게 하셔서 뭐만 남게 하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본질만 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강압적인 무조건 우선 믿고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충분히 질문하고 또 그 대답을 듣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의 실력이 점점 잘 자라나고 또 실력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겠습니다. 실력을 갖췄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시합을 나가야 됩니다. 시합 나가는 거 부담스럽나요? 안 부담스럽나요? 부담스럽죠.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얼만큼 부담스러웠을까요? 거의 한 달을 그냥 네,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시합에 뭐 해서 또 싸워보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성장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시합을 가게 하세요. 네, 부담스러워서 저도 좀 목사님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다르겠죠. 네, 그런 어떤 일들이 주어졌을 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해서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영학교회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그 모든 것들이 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선물인지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질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떤 강압적인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충분히 질문하고 충분히 대답을 듣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모든 성들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즐겁고 기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답을 찾아서 삶을 살아감으로 더 이상 인생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밝은 대로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만들어주신 이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뒤로 물러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마지막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